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 한번 먼저 말씀을 펴 보시겠습니까? 잠언 3장. 이것도 훈련이죠. 그래서 말씀 성경책,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정 안 되면 핸드폰이라도 꼭 말씀을 자신의 것을 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펴신 다음에 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 중심에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잠언 말씀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나눌 텐데, 이 잠언이라는 것은 잠언의 일부를 빼놓고는 모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살다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사실은 지혜서를 펴는 것이 정말 유익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지혜서를 딱 펴놓고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며 결정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잠언과 더불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아가서, 또 한번 전도서. 아가서와 전도서와 오늘은 무슨 말씀이죠? 잠언. 이 세 가지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아가서는 언제 썼냐면 젊은 시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중에서 젊은 시절에 아주 낭만적인 그런 젊은 시절에 기록했던 것이 아가서. 그리고 반대로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어질 만큼 깊어질 때에 그때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 그리고 오늘 잠언은 어떤 것이냐면 솔로몬 왕이 좀 철이 든 다음에 인생의 최고 절정에 올랐을 때, 그 절정에 올랐을 때에 기록한 것이 잠언입니다. 즉 잠언은 이 솔로몬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권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요 또래 때 인생의 절정일 때, 네? 아니에요? 인생의 절정 아니에요? 인생의 절정일 때,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노년으로 가기 전에 인생의 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50대, 60대가 사실 절정인데, 요새는 절정일 때 기록한 것이 잠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잠언에 이 솔로몬이 쓴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그의 후대에 남겨주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지혜서고 잠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그 후대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권면을 주는가. 자,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대별로 치자면 저와 같은 이 세대가 중고층 세대의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청년의 때에 아까 우리 인도자와 또 기도했던 것처럼 청년의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예요. 그런 세대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자존감 혹은 자신의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나이. 저와 여러분에겐 저의 세대는 그런 의심이 없어요. 부록을 넘겼거든요. 의심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밑에 세대는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자신감,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듭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도 많고 또 세상의 압박도 많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몸에 양약이 된다. 아주 좋은 약이 돼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삶은 결국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인정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산 우리의 솔로몬 선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소중합니다. 근데 참 저도 그랬지만 그때는 잘 몰라. 그때는 내 삶이 얼만큼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규칙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이제 50을 넘으면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언하건대, 목사이기뿐만 아니라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자, 과거 고등부를 했었을 때 고3 여행이라는 것들을 다녀왔었습니다. 고3이 돼서 이제 고3을 졸업하기 전에, 졸업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고3 여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녀왔었죠. 그때 밤을 새면서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해가 지났는데 사실 질문했던 것들은 비슷했어요. 질문했던 거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또 인도자가 얘기하는 것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지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저의 삶을 어떻게 소중하고 의미 있게 활용하며 살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 고민을 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민이 생각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 제목을 지나갔나요 혹시? 제목이 12가지라고 했는데 이 12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6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 6가지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6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떻게 결혼하라,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세요. 이 원칙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의 원리 원칙, 하나의 윤리 원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되는 질서, 가장 기본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등 뒤나 친구들 주변에서 경멸하거나 경시하면 안 됩니다. 경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장 최우선이 되는 질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크리스찬의 질서, 첫 질서입니다. 이 첫 질서가 무너지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첫 계명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주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든지 삶의 성숙함의 첫 번째 표시가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이 삶의 성숙함의 표시가 되고, 이것은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척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청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질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질서가 잘 잡혀야 학교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모든 질서가 잘 잡힐 수 있게 됩니다. 첫 질서가 잘못 잡히면 다른 것들을 끼워도 단추를 잘못 끼우게 돼요. 첫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는 것.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할 때 율법이란 단어를 쓰시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삶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한 놀라움을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피지 않으면 다른 거 피지 마십시오. 성경을 피지 않으면 다른 것을 펴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냥 말씀을 읽지 말고 음미하며 먹어보십시오. 음미하며 먹어보십시오. 마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물을 숨겨놨다가 몰래 막 와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딱 열고서는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마치 또 기대했던 아주 맛있는 음식을 그냥 5분 만에 확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맛을 느끼면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통독 힘든데 읽고 빨리 치워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것을 지금 내가 다 읽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었거든 한 장이라도 그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음미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내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펼치고 음미하면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의 삶의 멋진 것들, 인생을 바꾸고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꼭 그래야 되냐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보는 세상의 삶은 이런 거야. 네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이래야만 해 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의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주일 내내 봤던 것이 상충되면, 마주쳐버리면은 결정을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결정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봤던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마주했던 그것을 나는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펼쳐서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잠식하기 전에, 내 마음을 갉아먹기 전에, 내 마음을 어둡게 하기 전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지 세상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알바를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순간순간 오늘 아침에 혹은 오늘 저녁에 그 주셨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자, 시편 1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무엇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면 가을이 되었는데 가을날 막 후두둑 떨어져서 막 바람이 흩날리며 바닥에 나뒹구는 나뭇잎 많이 봤죠? 어느 나무가, 어느 나뭇잎이 아름답나요? 어느 나무가 더 열매를 맺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사람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그런 나뭇잎처럼 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인격에 집중하십시오. 실력보다 인격에 집중하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바라셨던 인격,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라셨던 그 인격은 결국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그 과정,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격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격을 만드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내가 가졌다.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볼 때, 와우, 저 형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졌어. 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볼 때, 와우, 저 자매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졌어. 그 어떤 인격보다 가장 아름다운 인격,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인격,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인격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에 집중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 여러분, 인격의 성장은 바로 그런 것이죠. 성적이나 돈은 평생 남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휙 가버립니다. 그런데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인격은 평생 갑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격 성장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다른 것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성장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어떤 곳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 인격을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학교만 하나를 써놨지만 학교나 직장, 어떤 일하는 곳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 사실 학교나 직장 자체보다는 그곳의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 자,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3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새한글 성경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쁜 일이 생기지 라고 잠언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인성이나 착함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기준인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모르는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는 결국 다 알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은 모르죠.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직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잠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와 같이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그곳의 인기도, 아니면 그 학교의 어떤 도서관, 아니면 그 학교나 직장의 어떤 스포츠팀, 동아리팀, 학교의 규모, 학교의 행사, 학교의 파티, 학교의 많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크리스찬에서 좀 더 확대돼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곳의 선생님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인격에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교사와 그런 선생님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모른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많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일날도 들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살다 보면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그러면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복음 밖에 있는 가르침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가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 직장을 다닐 때에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미팅을 해야 될 때가 훨씬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묻기를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나중에 물어봤지만 대부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될지를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회사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럼 지혜가 많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역자를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지를 또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면은 너무 분투하는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든 혹은 두 사람이든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007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기억할 텐데 다섯 번째는 결혼을 위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결혼을 위해서 데이트해야 합니다. 우리 20대 청년들 유아는 귀담아 두지 말고 20대에게 하시는 말씀. 내년에 20대인가? 결혼을 위해서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말은 평생 한 명하고 데이트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니에요. 성경에 연애나 데이트란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결혼 이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원칙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늘 상충됩니다. 그것을 결혼한 사람들은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정할 때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을 품어야지 하면서 내가 타협해 버립니다. 그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상충되기 때문에 데이트에 대한 세속적인 견해를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20대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들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는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많아요. 지금도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데이트하고 결혼하게 될 때 믿지 않는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돼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해서 드리는 것들이 상충하게 되죠. 막 상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타협해 버리면 져 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처음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타협하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랬었죠. 형제를. 그런데 타협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면 그 사람도 그 신앙으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타협해버리면 둘 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됩니다. 더 어렵게 돼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세속적인 견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20대에는 요즘 데이트에 대한 견해들, 가르침들,
데이트에 대한 지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이런 것들 있지 않나요? 아마도 원하는 만큼 마음껏 사귀라. 되도록이면 많이 사귀어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견해입니다. 가능성을 찾자라는 얘기인데 그런 가능성 없습니다. 거기서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건 가능성을 점점 없애는 겁니다. 진짜 가능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을 더 여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는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그런지 그 사람도 그런지 그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 연애나 데이트의 궁극적인 성경적인 목적은 결혼입니다. 연애와 데이트는 한 번 불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연애와 데이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결혼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 그 결혼이, 그 데이트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요. 그리고 도덕과 기준을 타협하게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벨리알, 사탄에 속한 사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 관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상글 성경 버전을 보면 어울리지도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로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권면하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함께 한 삶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연애든 데이트든 그 관계에 우리는 헌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연애를 시작하고 데이트를 시작하면 그 관계에 내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헌신할 때 결국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데 부모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에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주로 고백하는 멘트를 아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나의 everything, 전부야. 이 고백을 많이 하죠. 이것이 심각한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사람,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상으로 보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항상 나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연애와 데이트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서가 잘 맞춰져 있으면은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렇게 되면은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죠. 주일날 어디를 가야 될 것 같고 예배를 타협해서 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때에는 괜찮지만 점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죠. 내 마음은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은 목마르게 됩니다. 굶주림게 돼요. 연애와 데이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디자인한 것이 연애와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원칙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결혼을 이제 준비할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믿는 자들과 함께, 믿는 남자들과 믿는 여자들과 함께 그룹으로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준비가 잘 되었을 때,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될 때, 그때 믿는 사람과 1대1 데이트를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을 1대1의 아름다운 데이트를 미리 좀 세이브해 놓는 거죠. 그게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합된 상태,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깨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게 결혼의 관계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서는 돌아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전에 당신과 내가 잘 준비되어서 만나는 것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데이트하는 것과 데이트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새 한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에 잡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일도 생각도 지식도 지혜도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 그곳에는 없거든요. 그리로 그대가 가고 있습니다.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통틀어서 하시는 죽은 사람들의 나라를 말할 때 스올을 또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겨지기를 원한다면 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대충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목숨을 다해 일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알바를 할 때에도 다 동일하게 주시는 원칙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 공부도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곳에서, 주곳에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 세속적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인지요?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는, 페이스북은 이제 많이 안 보니까, 스레드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많이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안락하고 아름답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 시간을 다 갖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살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가짜입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뒤에 있는 거짓되고 속임수에 공허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진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하고 열정이 없고 나태해지게 만들고 안락한 삶을 어떻게 한 방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르침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6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약속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삶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는 것 같은 그런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